오늘 11월 12일 영성 심리에 누리는 요한복음 강의 시작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 먼저 읽고요. 말씀 나눕니다. 함께 요한복음 8장 1절서부터 11절 읽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읽고 말씀 나눴던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이 좀 깊이 새겨야 될 말씀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들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먼저 치라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젊은 사람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죽이려고 했다가 돌을 놓고 떠났다 하는 이야기죠. 굉장히 예수님께서 굉장히 간결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간결하지만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그때 당시 관습으로 보자면 타당한 일이 아닌가요? 타당한 일이죠.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율법으로 보자면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그런 풍습을 비판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면 죽여라. 그런데 그 전에 너희들 중에서 죄 한 번도 전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부터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제 다시 돌아갔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에 이제 돌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의 감정은 어떤 거였다 그랬죠? 지난번에 불편함이라 그랬죠? 예, 불편함이 그들 마음속에 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 자체는 사실 이제 우리가 돌로 쳐서 죽이 이런 그건 아니지만 얼마든지 이 사건으로 보자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죠. 우린 돌로 치지는 않지만 뭘로 치죠? 말로 치죠. 말이 무섭습니다. 말이 돌보다도 더 폐부를 찌르고 아주 사람을 아주 박살을 내잖아요. 정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 댓글을 보고 이러다가 연예인 중에서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이 그동안도 참 우리가 많이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보고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요 안 보는 게 맞아요. 사실 안 보는 게 나아요. 근데 그거 안 보기가 좀 어렵죠. 근데 보면 저도 어떤 글이 도대체 어떻게들 표현하나 그랬는데 저도 그 어디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야 무슨 인간들이 말을 써도 어떻게 그렇게 쓰냐. 정말 그러니까 사람이 죽겠더라고요. 정말 그런 걸 그렇게 막 비난을 받고 막 말로 찔러대면은 그렇죠.
자, 사람들이 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는지,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서 엎드려 무슨 생각을 했을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인을 보았을 때 느끼는 감정은 이제 불편함 때문이었다, 그런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 불편한 마음인데, 여기서 이제 가만 보면 돌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돌을 던지는 이유가 뭐예요? 돌을 던지거나 우리가 말로 사람을 치잖아요. 그 왜 그렇죠? 돌을 던지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려고? 자기 속에 일어난 불편함, 이 속에 화,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네, 그거를 이제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돌대가리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무식하게 그거를 무지하고 직설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돌대가리들이 하는 게 뭐냐, 집안에서도 뭐 부부 싸움이 있다든가 다툼이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말로 여보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좀 불편했어,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욱 해가지고 뭐 한대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종종 들었어요. 이웃에서 보면 와장창 하는 일들 있잖아요. 뭐가, 왜 애꿎은 요강은 왜 던져, 뭐 그릇은 왜 던지고, 예? 그 어르신들 보면 화장대 유리창 깨져, 유리 거울 깨져 가지고서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또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로 해야 될 거를 돌을 던지는 인간들이 돌대가리라서 그래. 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이게 지금 이제 설교 시간이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상대에 대해서 지나친 감정 뒤에는 뭐가 있냐? 반대 감정이 있다. 우리가 표현하는 감정이 있으면 그게 다가 아니야. 사실은 우리 인간이라는 게 묘해요. 우리 이제 그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게 뭐냐면, 이거 너무 잘 못 그렸다. 이게 양파예요. 양파 너무 못 그렸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 뜯어 보니까 외피, 바깥으로 드러난 요거와는 다르게 그 속에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그보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중층적 구조를 갖고 있는데, 바깥으로 드러난 어떤 감정적 표현 속에는 그 반대의 감정이 있다. 그걸 반동 형성이라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자면 사람이 갖고 있는 욕구 중에서는 뭐냐면 이해하고 싶지 않은 욕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 예?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관계에 따라서 그걸 이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이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저 사람이 뭐서 어떤 잘못을 했어. 이해하고 싶지가 않아. 왜 그럴까? 평상시에 그 사람이 미워서 그래요. 밉기 때문이죠. 화가 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든지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밉기 때문이죠. 근데 왜 밉냐? 그걸 따져봐야 돼. 그게 이제 성숙한 인간인 거죠. 왜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이런 미운 감정이 확 살아나지? 근데 사실은 그게 투사가 되어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본질적으로는 자기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그게 감정이 발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뭐냐면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싶지가 않아져요. 그러니까 뭘 들어요? 그래, 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현장, 요한복음 8장 거기에서 나오는 현장 속에 그 돌 들고 서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짱돌 들고 서 있어. 근데 그 중에 가만 보니까 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있느냐? 그 자리에 왜 돌 들고 서 갖고 죽이고 싶을까? 그런 거죠. 거기는 지금 얘기 쭉 한 대로 돌 든다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제 지금 보는 거예요. 자, 감정 뒤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는 감정 뒤에는 뭐가 있나요? 생각이 있어요. 생각. 우리 감정 뒤에는 생각이 있고요. 보통 사람들은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사랑하고 이해를 해줘야 하는데 우선 자기가 왜 화가 났는지 자기 마음을 이해를 해야 화가 풀려요. 근데 그거를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미운 놈은 끝까지 미워요.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감정이 해소가 안 돼. 계속해서 화가 나 있고 미워지고 이런 게, 그러니까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문제를 이런 감정을 통해서 보지 않는 한 이 돌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지. 예? 그게 그런 심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해요. 그것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컴플렉스죠. 자기 속에서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해야 하는데 그것을 눌러요. 그 이제 그 일종의 컴플렉스를 이제 지니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그래 뭘 해야 돼요? 생각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일만 하면 안 됩니다. 멈춤이 필요하고 그것을 이렇게 속아 뭐 하듯이 되새김질 하듯이 그 자기의 그 감정과 이런 것들을 뭐냐면 잘 곱씹어 봐야 돼요. 왜 그런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자기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어야 풀리고 풀려야 관계도 좋아지고 더 넓게 보고 더 깊이 볼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야 그게 뭘로 된다? 성숙한 삶으로 변화는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 앞에 결단하고 아이고 꽝이에요 그거. 기도하고 돌아서 또 살던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자기 이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탈피를 못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나 이렇게 해야지 갖고는 안 돼. 작심삼일이 아니라 3일이 아니라 하루도 못 가요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것들이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자, 또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짱돌 들고 서 있느냐. 이제 그 불편함 속에서 이런 마음 감정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평상시 이 사람이 엄격할 때 그래요. 엄격한 경직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이게 지나치게 엄격하게 자란 사람들은 항상 긴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돌을 듭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의 융통성이 없고요. 자기 스스로 엄격하고 경직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데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좀 느슨해져야 되고 힘이 빡 들어가 있는데 그 힘 빼기를 좀 해야 돼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되거든요. 뭐로 힘주고 살아요. 그죠? 운동할 때도 가만 보면 수영을 그 전에 배우는데 수영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은 물에다 자기 몸을 맡기는 거더라고. 그거 안 돼요. 저는 이제 과거에 죽을 뻔한 적이 2번 있다 보니까 물에 들어가면 몸이 반응해. 딱 굳어버려요. 그래서 힘으로 하죠. 그래도 우리가 수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저까지 이를 악물고 하죠. 근데 다 뭐냐 진짜 수영이 아니라 힘으로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건데 그러니까 25m인가? 한쪽 레인이 몇 미터예요? 짧은 게. 예? 25m? 25m 너무 길어. 그거 가면 그냥 숨이 할딱할딱거리고 그러잖아요.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물개처럼 샥 갔다 그러잖아요. 힘도 안 들이고. 그러니까 물에서 유영을 하죠. 우리의 삶도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좀 더 유연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그것을 인조이하면서 그래서 삶을 뭐 한다 그래. 저는 이런 표현을 참 좋아해요. 삶을 향유한다 그래요. 삶을 이렇게 즐겁게 누리는 거죠.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빡세게 항상 긴장이 돼 있고 그런 거 인생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어요 그런 거. 자, 어느 정도 느슨하고 융통성이 있을 때 삶도 효율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경직되어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즐겁고 뭔가 이렇게 그 인생을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런 삶을 이해를 못 해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문제가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경직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중첩되고 계속해서 더해지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잔인해져요. 사람이 잔인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독재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경직돼서 이렇게 하면은요 잔인해져요. 그게 더해질수록 잔인해져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조금 뭔가 느슨하고 예를 들면 우리 그 전에 서구를 보면 서부 유럽이나 뭐 미국도 좀 그런 편이죠. 거기 보면은 좀 자유롭죠, 그죠? 느슨하다고요. 뭔가 느슨해요. 그런 게 덜 잔인합니다. 근데 요즘 이제 사회적인 현상은 좀 그건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자유하고 느슨하고 그래야 그 잔인하지가 않아져요. 지나치게 엄격하고 통제를 하면 자기 안에서 계속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 속에 뭐죠? 일어난 그거는 뭔가 해소가 되고 분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디선가 나타나요. 그게 터진다고요. 삐져나와서 힘을 발휘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자, 또 왜 돌 들고 섰을까? 사람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누구나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다 누구나 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좀 극단화시키면 뭐죠? 우리 인간이 뭔가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아주 극으로 올라가면 그게 누구의 자리에 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이야기예요. 선악과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누구나 존경받고 싶고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해내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게 뭐 이단의 교주들이죠. 그걸 이 땅에서 자기가 그냥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남들보다 우위에 서 있음을 보여요. 돌 들고 서 있을 때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제치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뭐예요? 다스리고 싶고 그보다 우위에 있음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구. 그것이 이제 돌을 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일시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그 안에서 쾌감을 얻게 되고 그래서 투사를 해서 잘난 척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다른 사람한테 자시죠. 애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막 남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져야만 되고 이제 이런 게 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뭐냐면 남들에 대해서 돌을 던지면서 자기에게는 뭘 줘요? 면죄부를 주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애들하고 엄마 관계 속에서 보자면 엄마가 막 야단치면서 뭐라 그래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다. 그러잖아요. 다 너 잘되라고 한다. 엄마들이 잘 쓰는 언어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이제 야단하면서 한편으로는 돌 던지면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그게 이제 발전되면 이제 자기 도취죠. 자기 도취에 빠지게 돼요.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문제는 바깥에만 있다고 보고 남에게만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선동적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뭐하죠? 단죄를 하는 거죠. 단죄. 본인에게는 많은 면죄부를 주고 다른 사람은 단죄를 하고 이제 이런 이제 그릇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들 속에서 내재해 있고 나타나는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저에겐 나는 아니지. 그럴 수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들의 어떤 그 심리 상태는 그런 건데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 어떤 이런 그 이제 요한복음 8장 그 현장에서의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나도 그 자리에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돌을 던질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이제 겸손이기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습니다. 경직돼 있으면 그런 사고를 못 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어떤 그 열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단죄하거나 정죄하는 게 보다도 나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마음 나도 알아 몰라? 네?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언제 어떻게 사고 칠지 몰라요. 사고라는 게 계획적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부지불식간에 죄 짓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개연성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함부로 돌을 못 던지죠.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인의 마음도 있고요. 또 뭐도 있어요? 악인의 마음도 있고 그래요. 이게 같이 공존합니다. 우리들 속에. 예수님 몇 명의 제자가 있대요?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12명이 다 내 속에 다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2제자가 다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속에는 베드로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있다? 가룟 유다도 내 속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사람이 겸손해지고 또 사람을 대하는 폭이 달라지고 그것이 인간에 대한 이해고 그 폭이 넓어질수록 뭘로 전이가 되는 거야? 뭘로 이렇게 바뀌어 사람이 성숙한 삶으로 변하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두 마음을 다 보면 이해가 되고 미움도 덜해지고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신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가거라 이제부터 죄를 짓지 말아라. 나도 이제 더 정죄하지 않겠다. 참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시지? 예수님은 당연히 심판과 그죠? 정죄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인데 나도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한번 이렇게 심판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돌을 던지면 어떤 식의 그 속에서 그 희열이 있어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반복되면 뭐가 되죠?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게 중독성이 있어요. 그게. 되풀이해서 그것이 기쁨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누구 우위에 서가지고 이렇게 정죄하고 탁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 마음속에 또 알 수 없는 그런 그 내재 있는 기쁨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걸 따라서 계속 가요. 그게 중독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중독성이 있어갖고 쉽게 안 끊어지는데 사람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깨닫는다고 갑자기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같은 죄를 짓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돌을 던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냐면 나도 그럴 수 있다고 해야지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원치 않는 부지불식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빨리 빠져나오려면은 거기서 머리 쥐어뜯으면서 그 죄책감 속에서 함몰되면은 못 나와요. 아, 나도 역시 진짜 이런 인간이구나 인정하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그거 갖고 자꾸 놀리면 안 되는데 제가 옛날에 그 카지노 같은 얘기 했나요? 아, 잊어버려져서 너무 고마운데요. 제가 그래도 그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러던 그래도 나름대로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아이고 카지노 가가지고요 뭐 많은 돈이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었던 전 재산이 300불인가 그랬으니까. 근데 필리핀에서 제가 미션 인턴 할 때 한 달 그걸로 받은 게 미화 100불이에요. 근데 그게 교수 월급이랑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 돈을 우리는 못 살죠. 한국 사람이 거 가서 그렇게는 못 살아요. 근데 아무튼 마닐라에서 카지노에 가가지고 잠깐 좋은 일을 해보련다. 왜냐면 거기서 돈을 따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큰 선물을 안고 돌아가 가족들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이런 제 꿈을 갖고 나가서 여보 나 2시간만 잠깐 나갔다 올게. 그리고서는 나갔다가 시계를 보니까 들어갔던 시간과 동일한 시간임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 몇 시간 지난 거예요? 계산도 빠르시네. 저녁 6시인가 들어갔는데 시간을 보니까 똑같은 6시더라고요. 12시간을 거기서 그리고서는 돈 다 잃고
그래서 제가 그다음서부터 이제 꺾이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그때 아주 뼈저리게 한번 제 자신을 본 거예요. 내가 그래도 뭔가 정의롭고 뭐 이런 사람으로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고 그랬는데요. 아이고야, 사람이 하루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그거 뭐 가자마자 잃었으면은 그냥 30분 만에 나왔을 텐데, 와, 이렇게 그런 날은 또 돼요. 뭐가 돼요? 잘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잘 되었을 때 쓱 나왔으면 끝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사실 그런 거 처음 경험하면서 그때 저 자신을 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인간 속성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뭘 갖고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뭘 갖고 살아요? 죄의 본성을 갖고 있다. 그 죄성을 갖고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게 사람 진짜 완전히 맹랑해지더라고요. 저는 뭐 그거 자체가 큰 학습이 돼가지고 뭐 더 이상 사고 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뭐 그럴 여유도 없었기도 했지만, 근데 그게 그때 저는 큰 공부를 한 거예요, 사실은. 나도 그럴 수가 있구나. 그때 제가 이제 그 인턴을 할 때 어떤 일들을 이제 들었었느냐면, 선교사들 중에 카지노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패가망신한 경우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선교비 후원뿐만 아니라 그 선교비뿐만 아니라 그냥 공금이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완전히 그냥 알거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냥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그냥 그렇게 통제가 안 되나 절제가 안 되나 그러지만 몰라요. 그거는 나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인간으로 변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는 그 시사가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구나. 자, 그래서 어떤 그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편으로 남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자기 자신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자기의 그 죄책감에서부터, 우리 복음이 뭐예요? 주님 앞에 뭐 하면? 진심으로 뭐 하면? 우리의 죄를 고하고 뉘우치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빨리 빠져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그 죄책감은 우리들에게 뭘 주냐면 디프레션에 빠지게 해줘요. 우울증에 빠져요. 우울증에 빠져서 극단화돼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남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그렇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난주에 거기는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돌을 놓고 떠나잖아요. 어떤 사람들부터? 나이 든 사람부터. 거기 보니까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셨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거기다가 뭐라고 쓰신지 아냐고. 뭐라고 썼을까요? 모르지 뭐. 여기 뭐. 근데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거기에다가 동네에서 사고 친 놈들 이름 쓰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하여튼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보니까 양심에 뭘 느껴? 가책을 느껴. 9절에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그래서 요 얘기는 지난주에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서 나이 든 사람이 의미하는 거는 뭐라고요? 자기 문제를 볼 수 있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그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한다라기보다도 자기 문제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거죠. 그런 사람의 인격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부터 먼저 양심의 가책이 훨씬 더 빨리 온 거지. 민감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부터 먼저 자리를 떴다 이 얘기예요. 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런 점에서 보자면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하고 혈기에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미성숙한 사람.
이것을 이제 일컬어서 젊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예수님 하신 말씀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렇게 사람들이 들고 있던 돌을 놓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그 화두를 던지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뭐죠? 어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문제를 잘 보고 사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을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뭐냐면 자기 문제를 잘 볼 수 있어야지 그 삶이 좋아집니다. 성숙해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지만 그것이 지나칠 때는 어떻다? 그게 누구의 문제다? 내 문제다, 나의 문제다. 그 얘기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거듭거듭 드리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어떤 그 평정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파도 치는 듯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 있어도 이렇게 탁 끄떡없고 흔들림이 없고 탁 온화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신줄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릇이 어떤 사람? 큰 사람 되는 거죠. 큰 그릇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아까 돌 들었던 사람도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어떻게 돼? 돌을 내려놓게 되는 것처럼 내 자신의 내면 속에 그것을 보게 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이해 폭이 커지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릇이 크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릇의 크기를 아는 방법, 그 사람이 얼만큼 그릇이 큰가 아닌가를 아는 방법은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자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어떤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도 함께 아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갖고 정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신문을 보다 보면 안타까운 일 있잖아요. 누가 갑자기 어떻게 해서 이제 큰 사고로 갑자기 소천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 우리 마음이 아프죠. 뭐 내 친척도 아니고 나는 뭐 만나본 적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렇죠. 그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되나? 혹시 어린 아이들은 없을까?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러면서 아파하죠. 그런 게 마음의 그 그릇이 큰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 이웃에 대해서나 하다못해 저 멀리 팔레스타인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서 거기에서 그냥 희생당하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그 가자 지역에 대해서는 저도 신문 열심히 보면서 참 저 어떻게 보면 저렇게 정말 그런지. 근데 어떤 우리나라는 먼 나라지만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아파하는 마음이 드느냐? 뭐 세상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기와 별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공감하고 아파할 수 있는 사람, 그릇이 큰 사람. 자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아는 사람에 대해서 그 감정이 국한되는 사람, 그릇이 그 다음으로 작은 사람. 진짜 그릇이 작은 사람이 뭐죠? 자기 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요건 완전히 그냥 간장 종쟁이 같은 사람이죠. 간장 그릇이라 그래야 되겠다. 종지라 그랬는데 종지? 맞아요? 간장 종쟁이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마음 그릇이 작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자기 걱정만 하고 사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사회성이 없어요. 사회성이 없는 사람도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가 무척 어렵죠. 크게 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배려하지 못하고 늘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활용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해야지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관계 그걸 하지. 보통 때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은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결국은 외면당하게 돼. 버림받고 외면당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미숙아들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영성 심리론으로 몇 가지 개념을 좀 한번 좀 볼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그 주제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죄와 용서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어떤 분열 그리고 어떤 그 치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다. 아까 했던 얘기 다 그런 거지만 가만 보니까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느냐 하니까 그들 자신의 어떤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속에 뭐가 있어요? 욕망이 있죠. 또 그로 인한 수치감, 어떤 죄책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그 여인에게 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제 그 군중들은 자신이 억압해 온 충동을 타인에게서 발견하는 거죠. 그 여인에게서 발견하고 그것을 정죄함으로써, 정죄하는 이유는 뭐죠?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죄책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시키고 그것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심리용어로 투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반동 형성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보면 여러분 갖고 계신 자료에 그 개념 써 있죠. 여기에 이 투사된 욕망은 의분과 도덕적 분노로 바뀐다. 다시 말해서 자기 안에 어떤 동일한 충동, 그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욕망일 수도 있고 어떤 죄의식 같은 것일 수 있는데 이것을 억압한 결과 반대로 도덕적인 엄격함이라는 형태로 표출이 된다. 그걸 반동 형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기 안에 죄성이나 욕망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이 그것을 이제 억압하고 있잖아요. 억압하고 그다음에 정반대의 행동으로 사실은 그걸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할 때 쉽게 좀 표현했던 게 뭐죠? 그 여인을 보면서 사내 놈들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어요? 성적인 욕망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실제로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일을 저질렀네. 그런데 그 속에서는 뭐냐면 자기 속에 내재해 있고 감춰졌던 그 욕망이 그걸 보면서 뭐냐면 거꾸로 도덕적인 것으로 그 반대되는 표현으로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그것을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고 도덕적인 어떤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그러지만 사실은 그 내면을 보니까 자기 속에 그게 있었던 거죠. 그거를 그렇게 그걸 반동 형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군중들이 가졌던 분노는 의로운 분노가 아니죠, 그죠? 자기 부정의 심리적인 방어라고 이제 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정반대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정당화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 이런 것들이 보니까 거기 반동 형성의 심리적인 이해 해가지고 했는데 그 정의, 표 있죠, 거기요? 정의는 뭐예요? 읽어봐요, 시작. 억압된 충동이나 욕망이 정반대의 태도나 감정으로 표현되는 방어 기제. 그게 반동 형성입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것들을 이렇게 개념화해서 표현했어요. 그것을 처음 말한 사람 프로이드입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뭐냐면 무의식적인 억압, 그것이 의식적인 반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런데 그럴 때 도덕적인 어떤 엄격함으로 특별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공격성을 억누른 사람이 과도하게 친절하거나 성적인 유혹을 두려워한 사람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자기 속에 있는 그걸 감추기 위해서 뭐 거꾸로 그 반대되는 뭐죠? 순결을 강조하거나 심판을 과잉해서 강조하는 거. 자, 요거를 저는
이건 누굴 비판하는 것 같긴 한데 어떤 분 우리 감리교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사실 뭐 그분 이름만 되면 여러분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분 뭐 영성이 대단하고 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뭐 대단해요 보면. 그래서 저도 그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설교의 주제들이 전부 다 대개가 뭐냐면 그 죄의 문제에 아주 집중돼 있고 특별히 여기서 성적인 문제에 굉장히 집중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니까 또 아이들은 그거 듣고서는 막 회개하고 흑흑 흐느끼고 막 물론 우리 이제 잘못된 욕망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돌이키고 이런 게 필요한데 자 이분은 왜 모든 설교가 항상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할까?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이 가서 어떤 분인가 하고 좀 이렇게 보니까 그 집안의 목회자 가정에다가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그러면은 뭐냐면 어려서부터 이런 어떤 그 굉장히 교조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뭐냐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볼 수 있는 것도 다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청소년기 성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때가 가장 강한 때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건강하게 그 분출이 되고 그런 건 어떤 거다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자연스럽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꽉꽉 눌러놓고 나면은 용수철을 꽉꽉 눌러놓고 나면 어떻게 되죠? 더 그 반작용은 훨씬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그 잘은 몰라도 기본적인 그 성장의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억압되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결성과 심판에 대한 강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 설교를 들으면 그냥 그 죄 때문에 어떻게 그냥 그 부분에서 너무 힘들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 문제를 저렇게 투사해서 설교를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또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것 속에는 다 이런 욕망들이 욕구는 누가 주셨을까요? 욕구 누가 주신 거예요? 성적인 욕구든 뭐에 대한 어떤 집착 이런 욕구들이 다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있지. 그럼 이걸 뭐냐면 건강하게 잘 다루고 이러는 거를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자체를 다 죄악시 여기고 그러면 어떻게 살란 얘기야. 그거는 잘못된 신앙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반동 형성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원리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지나치게 반응하고 이럴 때는 뭘 봐야 되냐면 그 대상을 볼 게 아니라 누굴 보래요? 나를 보라고. 나는 왜 이러지? 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민감하고 왜 이렇게 그냥 과도하게 감정이 일어나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걸 들여다보는. 그래야 내 삶이 성숙한 삶으로뿐만 아니라 아까 했던 긴장과 경직과 이런 것들로부터 노여나 자유해져요. 자연스러워진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하지 않고 거꾸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억압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그걸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인정하면서 건강하게 그런 것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그게 이제 건강한 삶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은 가만 보니까 이렇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 얘기. 도덕적인 판단 자체를 그 무시하거나 해체하는 게 아니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으니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돼?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감추고 있었고 모른 척 했었는데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 저지르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뭐냐면 자기 인식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군중을 외면했던 자신의 죄와 그렇게 됨으로써 마주치게 되는 거죠. 남을 그냥 일방적으로 정죄하려고 그러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그런 억압된 그림자가 의식으로 떠오르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뭘 하는 거죠? 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거울의 시간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예수님 여기서 짬을 주신단 말이에요.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그런 거 뭐죠? 생각할 여유를 주는 거예요. 그 틈을 주는, 공간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시간 동안 뭐지? 자기를 보는 시간이, 그게 거울의 시간이에요. 거울의 시간. 심리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내면에 일어났던 투사, 분노를 멈추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거울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고고 하고서 사람들이 돌을 놓고 돌아서죠. 그러니까 여인에게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는 그 현장의 당사자였던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죠? 이제 네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으로부터 단절을 선언하면서 이제 이 존재 자체를, 너라는 존재 자체를 어떤 죄로 인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뭐 해준다? 수용해 주는 거죠. 수용. 그대로 인정하고 이제는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 여인의 안에 뭐가 있었어요? 수치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죄책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들을 이 선언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치유하시고 거기로부터, 과거의 그 삶으로부터 작별하게 만드는 거죠. 떠나게 만들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가만 보니까 영적인 심리적인 치유가 어떻게 쭉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쭉 보니까 처음에 뭐가 있어졌다 그랬죠? 투사가 있어요. 그죠? 타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내면의 자기 그림자를 회피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보니까 나타나는 게 반동 형성입니다. 도덕적인 분노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억압하고 그리고 거꾸로 그 상대에게 그것을 표출을 해요. 도덕적인 그런 분노를 표출합니다. 반동 형성인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의로움을 과장해서 그렇게 반대로 표현하는 거라 그랬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개입하신 겁니다. 그리고선 땅에 글을 쓰시고 그러면서 침묵과 또 그 질문 앞에 서서 어떤 그 여유를 주시죠. 그거는 다시 말해서 자기 인식을 다시금 하도록, 자기 인식의 각성 시간이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울의 시간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런 단계로 가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은 군중들이 자기 자각을 통해서 자기 죄를 보게 되고 더 이상 누군가를 정죄할 게 아니라 내 속에도 그녀가 있고 그의 죄성이 내 속에도 있음을 보면서 침묵과 더불어 퇴장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걸 심리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투사를 철회하는 거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본 거예요. 직면한 거죠.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용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너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수용해주겠다,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죠. 바로 이것이 뭐예요? 회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의 회복이고 그렇게 마지막 단계에서 그렇게 분열이잖아요. 원래 자기 모습에서 있었던 그런 분열이 예수님의 이 선언과 수용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통합된 거예요. 온전함으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다시는 그런 것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는 이제 종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거 이렇게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율법적인 열심, 도덕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억압된 내면의 불안과 욕망의 반영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참된 영성은 억압이 아니라 통합이라고 하는 것. 또 한편으로 우리가 어떤 그 거룩한 분노라고 하지만 그 뒤에는 어떤 그 숨어 있는 상처가 있을 수 있다. 그게 뭔지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이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배울 수 있고 배워야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어떤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11절까지 우리가 봤던 말씀 다시 한번 오늘 리뷰하면서 더 덧붙여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2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긴 읽어야 되긴 한데 자, 읽을까요? 12절부터 20절. 10분 남았는데 하여튼 읽읍시다.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죠.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자, 우리가 앞에서 본 말씀이 뭐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결점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살기를 띠고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현장을 하나둘 떠나고 이제 예수님하고 단 둘이 남았을 때 주님께서 이제 그 여인에게 지금 말씀 방금 전에 드린 것처럼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수치심, 죄책감, 모멸감, 두려움 이런 것들에 떨고 있던 여인을 바라보시는데 그 시선이 굉장히 따뜻하고 참 그 여인의 마음을 감싸 안는 그런 부드러운 눈빛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들이대는 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의 삶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긍정해주는 걸 텐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런 선언을 했을 때 아까 했던 그런 용서, 그 다음에 그 여인 자체를 그대로 용납하고 수용해주는 그런 마지막 단계에서 그게 뭐죠? 그 이전에 그 여인이 살았던 삶은 뭐냐면 혼돈이었을 것 같아요. 어두움이었고, 그죠? 어둠 아니겠습니까? 혼돈 아니었을까요? 공허. 그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기 전에 있었던 혼돈과 그 어떤 그 공허라고 하는 그게 바로 그 여인의 실상이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그 여인에 대해서 앞에서 그 남성들 다 돌아가고 여인과 마주쳐서 그런 선언을 하셨을 때에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런 선언을 하셨을 때의 삶이 그 여인에게 뭐가 됐을까요? 그게 바로 빛이 되었을 거다. 그죠? 그게 바로 빛이에요. 어떤 그 공허, 흑암, 혼돈 속에서 어떤 그야말로 태초의 그 빛처럼 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용서의 말 한마디 속에 뭐 훈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큰 울림이 되면서 그 여인에게는 큰 감격이고 이제까지 살았던 그 어두운 것과는 다른 이제 사랑스러운 삶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게 빛이에요. 그게 빛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앞에서 그 여인을 용서하고 했던 그 8장 1절서부터 11절이 어떤 그 빛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라는 것을 암시해 준 하나의 사건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제 12절서부터 20절의 말씀에서는
빛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했던 그것에서 이제 보다 직접적으로 뭐죠? 빛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뭐냐? 나다. 내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바로 당신이 빛이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여인의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듯이 빛의 세계로, 어둠과 혼돈 공허의 삶에서 빛의 세계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빛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자, 이게 이 굉장한 대단한 선언이죠.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사람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자, 이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여인에게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처럼 예수님 만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그런 빛은 뭐죠? 여기서 빛이 바라면 그 빛이 이렇게 쭉 퍼져나가죠. 그런 것처럼 빛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지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산에 대해서 퍼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이제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무슨 말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딴죽을 거는데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니까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하는 바리새인들의 얘기는 사실은 옳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 뭔가를 증언을 할 때 그 증거 효력이 가지려면 어떻게 된대요? 몇 사람이? 최소한도 몇 사람이에요? 두세 사람이. 처음 들으시나요?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가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증할 수가 있다. 그게 신명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을 해서 그것이 효력을 발하려면 증인이 몇 명 최소한도 2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그 증언이 당신이 하는 말이 참이라면 누군가 또 다른 증인이 있어야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면 그게 무슨 효력이 있는 말이라고 하는 거냐고 지적하는 거예요. 옳아요? 틀려요? 그 말 자체는 옳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네가 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아니다. 내가 하는 말이 참되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자, 내 증언은 참되다라고 하는 구절. 그런데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한 답이 되나요? 안 되나요? 답이 안 돼요.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 이거 왜 그러냐? 이거는 말이죠. 일종의 뭘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면 불교 용어입니다만 선문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처음 들어보세요? 선문답 한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예를 들자면 부처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부처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돼 안 돼요? 말이 안 되고 그건 논리적으로도 어떤 현상적으로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또 그러면 끄떡끄떡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종교적인 언어는 이게 뭐냐면 종교적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과관계가 명확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깊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도 논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것은 인과관계가 그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뭐냐면 그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서 우리 인생의 어떤 근원과 완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고 있는지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어필하는 거예요. 먼저 묻는 거죠. 그리고 그걸 넘는 답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거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그걸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뒤에도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인과관계로만 이렇게 보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서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얘기를 해주는 건데, 자,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율법주의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 말씀 문자적으로 거기에 그냥 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증언하는 게 아닌데 뭐 그걸 어떻게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한편으로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는 얘기죠?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이고 나라는 존재는 그 시작과 끝을 다 알고 있는 존재니까 누구와 동일시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본질적으로 몰라요. 그리고 다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나사렛 출신 목수라고 하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도무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모르는 거고, 육체적인 판단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사회적인 기준이나 인간적 권위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어떤 그 영적인 빛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그 사람들의 한계가 그랬다는 것을 우리들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다룰 거는 이거를 통해서 정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못 하잖아요. 어떤 분인지.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 현상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 등등 이런 것밖에 모르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본질적인 것을 보지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어떤 신앙의 단계를 거쳐요. 그 어떤 것인지를 다루는 것을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돼서 강의 여기까지 하고, 이번 학기가 언제 끝나는지 몹시 궁금해하실 줄로 아는데 12월 말까지 계속해서 연장 공부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 것 같아 갖고요. 그래서 앞으로 2주 한번 결강한 게 있고, 그래서 2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더 빨리 끝낼 수는 없다고 보고요. 다음 주에 그 실버 무지개학교 그 종강이죠? 다음 주가 종강이죠? 맞나요? 네, 다음 주 종강하고 우리는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종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좋은 만남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다시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면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시선도, 또 우리 마음의 폭도 달라질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우리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 은혜, 평강이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비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